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한가운데를 지나며 몸은 지치고 마음은 분주하여 있지만 찬송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입술의 노래로만 끝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루 동안 우리 마음에 많은 말과 생각과 염려가 쌓였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보이는 형편에 눌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복잡한 생각은 잠잠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 주옵소서. 익숙함으로 말씀을 흘려 듣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은혜로 받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안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한 마음은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메마른 심령은 은혜로 적시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삶을 다시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걸음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그리고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18절 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종류의 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지나 수요 저녁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수요일 저녁은 몸도 마음도 아마 가볍지 않은 시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주의 한가운데를 지나며 해야 할 일도 많고 사람 만나며 쌓인 생각들도 많고 집에 돌아가서 아직도 정리해야 할 일들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시간에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앉는다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분주한 하루를 멈추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우리 마음에 뭔가가 뿌려지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 알람이 울리고 뉴스가 들어오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이 들려오고 걱정거리가 마음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누가 일부러 내 마음에 뿌리지 않아도 하루를 살다 보면 염려와 비교와 서운함과 조급함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도 어지러워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도 오늘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를 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염려의 씨앗을 뿌리고 사람의 말은 상처의 씨앗을 뿌리고 내 욕심은 불안의 씨앗을 뿌리지만 주님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씨앗입니다. 굳어진 마음을 깨우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고 막힌 마음을 뚫어 열매 맺게 하시는 생명의 씨앗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같은 씨가 뿌려져도 떨어진 땅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에게 먹혔다고 했습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 잠시 싹이 났는데 곧 말랐다고 했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서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네 종류의 사람을 구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유, 저 사람은 길가밭이야. 아유, 저 사람은 돌밭이네. 저 사람은 가시떨기야. 이렇게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이 말씀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떤 밭인지를 점검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늘 뿌려집니다. 문제는 말씀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농부는 밭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굳은 땅은 갈아엎고 돌은 골라내고 잡초는 뽑아냅니다. 그래야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굳어진 마음은 말씀 앞에서 다시 부드러워져야 하고, 얕은 마음은 깊어져야 하고, 염려와 욕심에 덮인 마음은 정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가 길가에 떨어지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땅이 어떨까요? 단단해집니다. 씨앗이 떨어져도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겉에 얹혀 있다가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귀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닫혀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흙길도요, 사람이 계속 밟고 지나가면 점점 단단해집니다. 처음에는 발자국이 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돌처럼 단단해지죠. 그리고 햇빛에 말라서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상처에 자꾸 밟히고, 염려에 자꾸 밟히고, 고집에 자꾸 밟히고, 세상 소리에 자꾸 밟히면 어느새 딱딱해집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었거든요. 눈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렇지 않다면 내 마음밭이 길가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들어도 익숙한데 알아도 움직여지지를 않는 거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굳어진 마음은 스스로 굳어진 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들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문제가 자꾸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우리 가족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정작 내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길가 밭의 문제는 귀가 닫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닫힌 문제입니다.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내 문제로 받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굳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남 이야기로 넘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주님은 굳은 마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농부가 굳은 땅을 그냥 둡니까? 쟁기로 갈아엎거든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깨뜨려질 때 아파요. 때로는 아픈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말을 통해 멈추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예배 가운데 갑자기 내 마음과 양심을 찌르실 때가 있지요. 그때 여러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찔림이, 그 아픈 사건이, 그 억울함이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굳은 땅이 갈아 엎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돌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있어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면 금방 싹이 납니다. 그런데 흙이 깊지가 않다는 거예요. 밑에 돌이 깔려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해가 돋고 뜨거워지면 곧 말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뻐했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결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는 감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동만으로는 버티지 못합니다. 예배 때 뜨거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찬양하다가 막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어려움이 올 때 금방 흔들린다는 겁니다. 화분을 키워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화분을 제법 잘 키워요. 우리 집에는 화분만 들어오면 다 말라 죽어서 버리기 일쑤였는데 지금 사는 집에서는 거의 8년째 화초들을 죽이지 않고 키우고요. 심지어 어떤 거는 죽었어요. 그러면 위에가 아직 살아 뿌리만 죽었으니까 위를 잘라서 그거를 또 물에 담갔다가 뿌리를 4개 갖고 살려서 그게 또 엄청 잘 자란 화분이 있어요. 화분을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겉으로 잎이 푸르러 보여도 뿌리가 약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뿌리가 썩으면 끝난 거예요. 위는 무성한데 뿌리가 차라리 잘라서 다시 물에 담궈서 그 뿌리를 내게 한 다음 건강한 뿌리를 다시 심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물을 조금만 못 줘도 시들 때가 있고요. 햇볕이 조금만 강해도 처지고요. 또 환기를 안 시켜주면 죽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는 열심보다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게 내려가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혼자 말씀 붙드는 시간이 중요하고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고요. 내 뜻을 꺾고 순종하는 시간이 신앙의 뿌리를 깊게 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는 편할 때보다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는 누구나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를 볼 때, 정직하게 살다가 불편을 겪을 때, 용서하려다가 자존심이 상할 때, 그때 신앙의 뿌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은혜를 싫어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좋아합니다. 문제는 깊이 들어가기를 피한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말씀이 내 생활을 바꾸려 할 때 멈칫합니다. 감동은 받지만 순종은 미뤄둡니다. 기쁨은 있지만 견디는 게 약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벼운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았다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멘 잘하고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환난의 햇볕이 내리쬐어도 시들지 않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씨앗이 자라기는 자랍니다. 그런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들었어요. 싹도 났습니다. 신앙생활도 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함께 다른 것이 너무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자라고 욕심이 자라고 비교가 자라고 미련이 자라고 세상 계산이 자랍니다. 결국 말씀이 숨을 쉬지 못합니다. 텃밭을 가꾸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채소는요 돌보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거든요. 그런데 잘 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어딜 가든지 진짜 잘 자라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는 분들마다 여름에 밭을 가꾼다는 분들 얘기 들으면 뭐 100%예요. 또 마당이 있다는 분들 얘기 들으면 100%예요. 잡초 잘 자라죠. 그러면 막 그냥 거의 눈물을 흘리려 하세요. 잡초가 너무 잘 자라요. 죽이는 약을 줘도 자란대요. 얼마나 잡초는 잘 자라는지요. 누가 물을 주지 않았는데도요. 또 잘 자라고 뽑아도 또 올라오는 게 잡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도 그렇습니다. 염려도 일부러 키우지 않는데 자랍니다.
걱정 하나가 또 다른 걱정을 불러옵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은 또 왜 저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되지? 돈은 충분한가? 아유, 자녀는 괜찮은가? 건강은 어떤가? 그렇게 염려가 마음을 덮으면 말씀은 들리는데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재물의 유혹도 그렇습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재물은 필요합니다. 가정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재물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돈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돈 때문에 말씀을 미루고 돈 때문에 양심을 접고 돈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 계산을 더 믿게 된다면 그때 재물은 가시가 됩니다. 가시떨기 밭의 무서움은 겉으로는 신앙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교회 생활도 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오래 믿었는데 사랑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용서가 자라지를 않습니다. 기도 제목은 많은데 순종은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말씀을 막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염려가 채워집니다. 감사로 채우지 않으면 불평이 채워집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 계산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수시로 살피셔야 합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말씀 보면서 내 마음을 비춰보셔야 합니다. 잡초가 자라는데 언젠가 괜찮아지겠지 하고 두면 곡식이 약해지는 겁니다.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겁니다. 염려와 욕심도 그냥 두면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뽑아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시를 뽑으라 하십니다. 염려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욕심은 회개해야 합니다. 재물은 주님의 다스림 아래 둬야 합니다. 비교하는 마음도 내려놔야 합니다. 내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제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이 막혔습니다. 주님, 제 안에 가시를 뽑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은 특별한 땅이 아닙니다.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땅입니다. 굳어있지 않습니다. 얕지도 않습니다. 가시가 말씀을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들어가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마음은 단순히 착한 성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붙들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붙듭니다. 붙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킵니다.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다음날 열매를 거두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나무 없습니다. 그런 곡식 없어요. 씨를 뿌린 뒤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땅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씨가 터지고 뿌리가 내려가고 싹이 올라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지는 않아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전보다 말이 좀 더 부드러워지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쉽게 원망하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미루던 순종을 시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염려에 끌려다니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붙듭니다.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작아 보여도 결코 작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 열매는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처음부터 완벽한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농부의 손길을 받아들인 땅입니다. 갈아엎음을 당하고 돌이 곤란해지고 잡초가 뽑히는 과정을 지나온 땅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이 완벽하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굳은 마음이 보이신다면 주님께 갈아엎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돌 같은 고집이 보인다면 걷어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염려와 욕심의 가시가 보이면 뽑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손에 맡겨진 마음밭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는 이미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도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주님의 초대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굳어 있어도
주님이 갈아엎으시면 됩니다. 내 안에 돌이 많아도 주님이 걷어내시면 됩니다. 염려와 욕심의 가시가 무성해도 주님이 뽑아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굳은 마음이 있다 하면 주님께 갈아엎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은혜는 받지만 오래 견디지 못하는 얕은 마음이 있다면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염려와 욕심 때문에 말씀이 막혀 있다면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은 오늘도 씨를 뿌리십니다. 말씀의 씨앗을 아끼지 않고 뿌리십니다. 문제는 씨앗이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마음밭을 다시 주님 앞에 맡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얕은 마음은 깊어지고 염려에 막힌 마음은 시원하게 뚫리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삶과 교회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